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엘림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서 땀을 닦았는데요. 오늘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네 번째 영상 녹화를 하고 있어요. 괜찮은 것도 많았는데요. 조금이라도 좋은 영상을 여러분이 봐줬으면 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영상을 찍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여러분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름에 보통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하시나요? 올해 여름은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선선한 여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비록 태풍은 많이 불어닥치고 장마가 길어가지고 굉장히 끄급하고 습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 그렇죠. 여름에는 온도가 항상 문제인데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올해 여름은 조금 편안하게 잘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까 습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올해는 참 시원해서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습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첫 번째로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습기가 눅눅하거나 이 침구가 제대로 마르지 않으면 보통 침구가 이렇게 습기를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뽀송뽀송하지 않으면 깊은 잠을 잘 자지 못해요. 그래서 자주 뒤척거려야 했고 저희 집은 1층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공기 순환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면에 있는 습한 기운이 이렇게 집 위로 그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부지런하게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창문도 활짝활짝 열어줘야 됐고 침구류 같은 것도 잘 정리해서 개야 됐고 또 이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마를 수 있도록 건조대에서 잘 널어서 말려야 했고 또 시간 내 가지고 그렇죠 방에 불을 대어 가지고 안에 습기를 날려주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하는 거 굉장히 바쁘게 살았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그렇죠 그런 번거로움을 생각할 정도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대단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그렇게 케어해 주셨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낮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름이 되면 굉장히 조심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조심하죠?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화가 안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금방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도 이 여름일 때는 굉장히 화가 치솟아가지고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더 그렇죠. 앞에 이렇게 끼어들 수도 있는데
불법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휙 끼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막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꾹꾹꾹 참기도 하고, 그런 화들이 계속 참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다른 곳에서 뻥 하고 터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입니다. 엊그제 동네 근처에서 아는 분과 식사를 했는데요,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싸움이 막 일어난 거예요. 큰 소리로 막 욕이 오가면서 막 다투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가만히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왜 쓰레기를 남의 가게 앞에 버리냐 이거였어요. 평상시에는요, 보통 버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곳에 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날따라 날도 덥고 습기도 차고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들이 그 앞에 바로 옆에 있는 가게로 들어왔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이 너네 가게 앞에다 버리지 왜 남의 가게 앞에다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냐 그러면서 막 서로 이렇게 욕을 해가면서 싸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주의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화가 제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이런 일과 같은 일이 언제라고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을 하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 인도하심,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구름 기둥을 인도해 줄 텐데 그 구름 기둥, 그 구름 밑에서 그 구름이 가는 곳을 따라서 너희들이 이동을 해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덥고 습하고 막 힘들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구름을 따라서 이 광야를 지나서 오늘 말씀한 마라라는 지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마라라는 지역은요 사실은요 홍해에서부터 마라까지는 이 사흘길이 걸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22절에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와 가지고 사흘길이라면 3일이에요. 3일 동안 그냥 광야 지역을 그냥 뺑뺑이 돈 거예요. 일종의. 만약에 길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새길 좋은 길 놔두고 왜 이렇게 뺑뺑 돌아가냐 라면서 막 화를 낼 법도 할 수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왔는데 오늘 말씀처럼 물을 발견하잖아요. 물을 그동안 못 먹어서 이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물을 발견해서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해요? 토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물이 써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한참 꼴라 있는 상황이에요. 화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게 광야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일을 경험했지만 우리들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 인생을 말할 때 세옹지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옹지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날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가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대로 안 될 때, 인생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참으로 기쁘고 즐겁겠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뜻만으로 되나요? 안 되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 세옹지마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긴 해 우리의 삶을 표현할 때 항상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듯이 어쩔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쩔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좋은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슬픈 일을 경험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희비가 엇갈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들은 평안과 기쁨이 계속 왔으면 좋겠지만 어찌 우리 인생이 계속 그런 좋은 것만 오답니까? 안 오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닥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과 아픔과 기쁨과 감사를 적절히 섞어서 우리들이 그것을 잘 경험해 나가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인생이 더욱더 값지고 보람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절묘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버무려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슬픔과 기쁨을 적절히 배합하셔서 우리가 보다 나은 인격과 성숙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신을 저주하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저주하고, 가족을 저주하고, 친구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여러분 슬퍼하지만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슬픔과 아픔 뒤에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숨겨진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생은 쓴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과 같다고요? 쓴물과 같다. 아, 인생이 참 쓰디쓰다. 드라마의 한 장면 같죠.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소주잔을 마치 쫙 먹으면서 쓰다. 오늘 참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쓴물과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한 갈증을 겪고 있죠.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을 겪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출애굽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광야 가운데 인도에 대해 나왔어요. 그래서 사흘길을 3일 동안 그냥 그 광야에서 생고생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발견된 물을 먹었더니 이 속에 있는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를 부추기고 막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급기야 그들은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돌았던 것도 화가 나는데 하필이면 시원하게 갈증을 해결해 주자던 저 물이 나로 하여금 화를 만들 줄이야.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새롭고 좋아 보이는 행복을 향해서 현재의 고통과 아픔을 이기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한 과정 동안 우리는 이웃과의 다툼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족 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시험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과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지만 그래도 꼭 포기하지만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해서 간신하게 내가 생각했던 목표치에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했던 것보다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아서 실망했던 적이 훨씬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속상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이 수고가 다 헛되다. 왕도 해보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이 인생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니.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절망적인 고백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생고생해가지고 겨우 찾은 물이 쓴물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 쓴물처럼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왜 우리는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인간들이 깨뜨려 버렸어요. 죄를 짓게 되었어요. 죄의 대가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너희는 앞으로 살아갈 텐데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을 거다. 너희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너희들이 노력해야 먹을 수 있고, 살고 너희들이 태어날 때 이제 아픔을 경험하면서 태어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막 불어나듯이 죄가 죄를 계속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죄가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확대 죄상산. 그래서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각종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쓴 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인생은 참으로 쓴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현실 안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기엔 일러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쓴 물에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기 나무가 보이느냐? 한 그루의 나무가 보이느냐? 그 나무의 가지를 끊어다가 저 쓴물에 던져보아라.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오늘 본문 안에도 나타나 있듯이 쓴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쓴물로 단물로 만드신 방법은 참으로 기이하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모세에게 나무가지를 잘라가지고 던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물에 던져지자 어떻게 됩니까? 쓴물이어서 먹을 수 없었던 그 물이 단물로 변화돼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쓴물과 같은 인생들을 달콤한 인생들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먹을 수 있는 인생들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써서 먹지 못하고 버려야 될 물을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감사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명하신 그 나무는요, 여러분 한 사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험난한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인간의 슬픔과 아픔과 죽음과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로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고난의 쓴 잔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인생들이 받아야 될 고난의 쓴 잔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마셔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단물로 변화된 것처럼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끈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우물로 인해서 우물을 퍼가는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게 할 것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저물을 먹으면 언젠가 또 저물을 찾게 될 거야.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뭔가로 계속해서 채워야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렇지 않다. 우리들의 영혼과 허무함과 괴로움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뭔가로 자꾸 우리를 채우려고 해요. 여자로 채우려고 하고, 공부로 채우려고 하고, 친구로 채우려고 하고, 가족으로 채우려고 하고, 모든 걸로 다 채워보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채워집니까? 저는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걸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험난한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험난한 인생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도리어 다가오는 모든 시련 앞에, 역경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26절의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서 우리의 속성을 하나 알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 듣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엘림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림이 뭘까요? 27절에 엘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 광야에서 샘이 가득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땅만 파면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있잖아요. 잎이 넓어가지고 그늘이 많이 생기는 그 나무들이 수십 그루가 그냥 쭉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요, 우리가 생각했던 오아시스 개념도 아니고요, 천국과 같이 그냥 파라다이스처럼 그냥 쫙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곳에서 충분히 쉼을 얻고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엘림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광야에서 어떻게 저 사막 가운데 저런 숲이 있지? 멀리서, 아주 멀리서 이 만원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더욱더 신비롭습니다. 야, 어떻게 저 사막 한가운데 저런 숲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엘림은요, 마라의 쓴물이 있는 그 우물가에서요 차로 15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로 15분이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걸어서 한 하루도 안 될 것 같은데, 넉넉하게 잡아도 한 5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주 지척에 있는 곳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을 보지 못했잖아요. 바로 산 하나만 넘으면 보이는데, 바로 저거만 넘기면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림을 이토록 가까운 곳에서 예배해 놓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엘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선물을 마치 감추인 아빠처럼 이렇게 숨겨두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히 엘림에 도착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나갔잖아요. 엘림은요, 인생의 험달한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휴식처였고 안식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연히 엘림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것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귀하고 복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곧 다가올 엘림의 존재를 보지 못해서 순간의 아픔을 통해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걸어가면 비록 보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엘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엘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아, 엘림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인생은 쓴물과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달콤하고 복되고 감사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준비해 놓으신 그 엘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림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네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쓴물과도 같습니다. 노력을 해도 생각만큼 되지 않았고 또 열심히 생활했음에도 결과는 생각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미워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릴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엘림을 바라보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고 절망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린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다시금 용기를 내서 앞으로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친구들 위해 꿈을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귀하고 복된 많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행하심에 엘림을 바라보고 힘써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